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 때 하나님은 당신이 값지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 기간 중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기를 원하고 또 누구도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관대함, 죄를 지어도 관대한 것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인데 죄에 대하여 관대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세 번의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정죄를 받아서도 안 되고 또 남을 정죄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지를 않기를,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살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건은 조금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면 이 사건은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정죄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기보다는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께 가져온 사건이라기보다는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 땅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그리스도로서 자격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또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율법을 어긴 자로 고발을
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잡기 위한 덫이었고 음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가늠하다 잡힌 사람이,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만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남녀를 같이 잡아서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 사람만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오늘처럼 아무나 의심이 되는 사람을 이렇게 잡아서 조작을 하거나 이렇게 구속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밤에도 결코 재판해서 안 되고 증거가 뚜렷하고 분명해야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 여자만 잡혀와서 이제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에 이런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 말은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어떤 말을 하시기를 그들이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여자를 고발해서 마치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정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의 양심을 향해서 던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분노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흉계를 놓았던 사람들의 양심조차 찔렀던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 성령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양심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먼저 돌을 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냐면 이 세상에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깨끗하게 산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여기며 살아가는 수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누구를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 땅에는 수없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며 분노하며 그리고 정죄하고 죽일 것처럼 덤벼들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성령으로 들려지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으로부터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 치라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는 당연히 죄인이지만 이 여자를 고발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그 사람들은 실상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살인 음모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이 성령으로 들려지는 양심을 찌르는 이 말씀, 그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너희 가운데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을 들어 치라는 이 말씀 앞에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양심이 찔려서 다 돌을 놓고 하나씩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을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뭡니까?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고, 주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치 나는 주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지 않아도 나는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153마리의 물고기가 그 물에 찢어지도록 자신의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하셨고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교만한 자에게,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돌을 놓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은 수없는 정죄를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범죄 현장에 잡혀서 이 여자는 죽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것은 주변에 그 여인의 주변을 둘러싸서 돌로 치려 했던 율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율법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삶의 중요한 윤리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예수님 외에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지킨 사람인 것처럼 의인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율법은 지키라고 준 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으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 앞에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의인 노릇을 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준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수없는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몇 가지 10의 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그것을 인하여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돌을 들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면 내 죄가 보여요. 그런데 빛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죄는 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소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이 율법주의자들을 소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주님이 말하는 소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줄도 알고 정죄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는 너무나 잘 알지만은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남의 눈에 든 티는 발견할 줄 알지만 자신의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 시대는 이런 영적 소경이 너무 많았고 그 영적 소경이 세상의 리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증명하여 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자신의 안에 엄청난 분노와 죄악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에 대하여 어두운 영적 소경이 한 시대를 어둡게 만들고 있었다. 예수님이 오셨던 이 시대조차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지만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쳤던 율법의 선생, 어린아이들을 인도했던 어린아이들의 훈도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모두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죽이려고 했지만 우리를 비추어주는 이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이 그들의 자신을 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저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주님
저 역시도 예수님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도를 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이 여인처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세가 율법을 주어서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피 흘리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오셨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을, 율법을 어기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에 그래서 자신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예배를 드리러 이곳에 나오지만 우리 신앙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라고요?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이 정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해요. 회개를 한 번 할 수 있지만 그것이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우리는 회개가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결단이 일어난 회개가 아니라 형식적인 회개가 되어질 때가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회개를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아줄까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못한 회개일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것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는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란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들이 남아서 죄의 형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은 예수님이 담당하셨지만 여전히 죄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신앙생활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이 정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고,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도 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제 신앙에 지식을 물을 때는 답을 내줄 수 있지만 신앙의 상담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많은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고민하며 찾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자분들은 잘 찾아오지 않는데 남자들이 목사님 상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찾아올 때는 뭐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수없이 회개도 해보았고 또 용서도 구해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세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경우와, 또 하나는 하나님은 너가 정죄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죄받지 않는 삶과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안 된다는 이 삶 사이에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다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죄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의롭게 살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수록 더욱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또 육신이 연약하여 라고 하는 말, 어쩔 수 없이 라고 하는 말은 어쩌면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해도 이제 그 차별하지, 이 성소수자에 대한, 이미 뭐 자기들끼리는 결혼도 하고 살고 있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그들에 대하여 차별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목사가 결혼 주례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보십시오. 이 법에 죄가 아니라고 하는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너무너무 당당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들이 논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 안에는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동성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들이 주장할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이 세상은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그 논문들도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조작된 논문이라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로마서 1장에 그걸 죄라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건 죄가 아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
근데 여기에 그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 바람을 피우는 것, 미국의 한 학자가 논문을 냈습니다. 부정은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바람을 피워도 될까요?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한 어떤 책임도 우리에게 물을 수 없나요? 그래서 이제 세계의 법들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수없는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면책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에 대한 처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2015년 우리나라에도 이제는 바람을 피우는 것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비판할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것도 제재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물론 이제 법학자들은 나름대로의 주장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는 이 법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여성들도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보다는 이제 여성들의 부정이 남성들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사람들이 마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부모로부터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참작,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참작해 주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죄에 대한 용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받지 않는다고 해서, 남을 정죄하지 말라고 해서,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관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를 하실 때는 이제 이 초막절 이후 6개월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이 여자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이 여자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 각오로 목숨을 건, 자신이 죄를 대신 짊어지는 목숨을 건 용서였지, 죄에 대해서 그냥 관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관대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이 죄에 대한 관대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이 죄에 대한 관대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여인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고 짊어지고 죽으실 것을 각오한 생명을 건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실패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에 도전하지만 이제 이 싸움에 지쳐버린 사람들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납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돈을 벌고 내 이 신앙을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는 신앙보다는 이제는 세상께 돈을 벌고 외형적으로 봉사를 하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구별을 하기를 원하셔요. 회개는 나와 죄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담당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결코 죄의 유혹을, 또 이 죄의 강력한 세력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주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왜 소중한 줄 아십니까? 한 주의 예배를 드리고도, 은혜를 받고도, 죄와의 싸움을 결단하고도,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도 우린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이 없이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제공하기 위한 통로지, 주의를 성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의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죄와 싸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충만을 하고 언제나 성령에 충만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에 넘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죄와 싸우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오늘 짧은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치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사단의 정죄, 마귀의 정죄에 넘어져서 그래서 주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00번을 넘어져도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일어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죄에 대한 오해를,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너무나 관대하시기 때문에 또 넘어져도 되고 또 넘어져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나를 용서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예수님의 보혈을 이용하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기독교는 죄에 대하여 관대한 종교인 것처럼 죄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도록 주님은 마지막 말씀,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도 수없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넘어지지만 누구를 정죄하지도 정죄받지도 마시고, 그럴 때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고 마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관대한 분인 것처럼 목숨을 건 용서를 하신 분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관대한 분인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그분을 기억하고 날마다 죄와 싸우는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죄와 싸우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가운데 죄와 싸우기를 포기해버린 사람들, 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예수님의 도움을 얻을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람들, 조용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저를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건강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와 싸울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